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핸드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고 진동으로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들 같이 저희들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으로 범한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잠시 진심 어린 참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낳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얻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박성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의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의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의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의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의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죄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비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전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밝은 빛을 내고 짠맛을 내는 주님의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새겨주셔서 주님 말씀만 붙들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 못하고 훼손되었던 우리의 무질서한 모습들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말씀이 존재로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학습, 근무, 그리고 취미활동과 운동, 쇼핑까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루어지면서 집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트렌드 코리아 2021 김난도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올해의 10가지 소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에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레이어드 홈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꾸미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이 증명하듯이 그 책에 보니까 인테리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가전이나 가구나 또 홈트나 저성장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집에 관련된 영역들, 그런 시장들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정도 이 집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럽 지역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또 프랑스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므로 갈등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과 이혼율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가정의 의미를 다시 그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그런 전환도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언젠가 발행한 신문을 보았더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로 변화됐고 또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골방으로 변화됐고 우리의 가정이 코이노니아의 장소로 온 가족들이 함께 코이노니아하는 그런 회복의 장소로 조금씩 변화되고 또 그렇게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지옥이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할 수 있음을 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회,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죠. 그만큼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 시작됐는데 저도 이 가정의 달의 분위기와 또 중요성을 좀 한번 나누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걱정이 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런저런 갈등도 다 해결이 됐고, 염려도 없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고, 정말 근심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은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보증하시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시험의 내용은 결코 쉽지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 우리 성도님들은 번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상식적인 요구이기도 한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 아들을 주셨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번제로 바쳐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 짧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시는 것을 봅니다. 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제물 이삭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너의 아들 독자. 여기 쓰인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바라다 혹은 갈구하다, 기뻐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이삭은 독자는 아니죠. 그런데 독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독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뿐인 자식 이런 뜻이 아니고 이삭이 부모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부모에게 소중하지 않은 자식들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극한 부성애와 또 아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던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이렇게 2절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자식 이상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식 이상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사라가 낳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엽고 또 사랑스럽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참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고독했던 순간을 꼽자면 그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순간이었을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당시 족장의 장자로서 정말 부와 명예와 또 이런 안정된 미래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마치 직장을 잘 다니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 이건 굉장한 모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 그 고독한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번째 고독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순간보다 더 힘든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이 자식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 그래도 내 자식은 잘 됐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얼마나 이 순간이 고독한 순간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실존이 그렇듯이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순간순간 우리는 연약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의 큰 고통이 이 순간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믿음이 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시험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힘든 시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대상을 사랑하도록 인간은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변할 뿐이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바뀔 뿐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우상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시험의 내용은 대상만 바뀔 뿐이지 평생 계속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 대상만 바뀔 뿐이지 시험의 종목만 바뀔 뿐이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이 시험을 계속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너의 마음을 보니 너의 소중한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너에게 점점 더 우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나, 즉 하나님만 있기를 원한다 라는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질투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게 질투죠. 그것을 조금 더 표현을 바꿔보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타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사랑과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 존중받지 못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그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 그것이 질투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다른 것들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일지라도 그 관계에 침범하는 것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거기에 무엇인가 다른 대상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참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목사님은 마음속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자신이 올바른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답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자신의 대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입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원했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바로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닫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대답을 기뻐하셨을까? 첫 번째라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야?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당신이 첫 번째야. 그러면 좋아하시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전부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내 생각의 종착역, 홀로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그 생각의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생각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마지막 종착역은 이삭일 가능성이 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지금 이제 이 나이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마친 후에야 이삭을 지혜롭게 잘 사랑할 수 있었다. 이삭이 삶의 주된 희망과 기쁨이 되었다면 이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는 그를 과도히 훈육하거나 왜냐하면 아들이 완벽해야 되므로 혹은 너무 훈육하지 않거나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으므로 양쪽 다였을 것이다. 아들을 응석바지로 기르면서도 아들이 실망시킬 때면 지나치게 화내고 매정하며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을지 모른다. 왜? 우상은 우리를 속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의 사랑과 성공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랑이요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행여 이삭이 그에게 사랑과 순종을 보이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분노와 불안과 우울증에 빠졌을 것이다. 신의 역할이라는 막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으므로 이삭도 분명히 아버지의 성에 차지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이삭은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 떠나거나 심령이 뒤틀리고 망가졌을 것이다. 저는 이 글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신의 역할이라는 막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다. 이 대목이 정말 마음에 꽂혔습니다. 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다. 아직도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성에 차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자식은 나에게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래서 때로는 지나친 통제를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고생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싫어서 군 면제를 해주려고 몸부림을 친다거나 돈을 엄청나게 모아서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한다거나 다 자식이 우상이라는 증거입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식 때문에 실망하고 우울하고 또 자식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나 기쁘고 이리힐비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식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식이 우상이라는 증거일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으로 가야 됩니다. 번제로 바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좋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만약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말년에 부모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합니다. 오래전에 사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사도. 사도 세자가 그 아버지 영조의 분노 때문에 뒤주에 갇혀서 8일 동안 견디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화의 주제라든지 이 사극의 주제로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저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뒤주에 가둬놓고 비참하게 죽도록 만들었을까? 사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도 세자는 영조의 늦둥이 아들이었는데 천재였다고 합니다. 7개월 만에 동서남북을 분간하고, 과장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2살 때 왕자라는 그 한자를 보고 아버지를 가리키고, 세자라는 한자를 보고 자신을 가리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살이 되었을 때는 효경을 줄줄이 외울 정도로 천재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가 너무 기뻤습니다. 늦둥이 아들인데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정말 이 아들을 훌륭한 왕으로 양육하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무려 20명이 넘는 선생님을 붙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20명이 넘는 과외 선생님을 붙인 겁니다. 10살도 안 된 꼬마를 하루 종일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시험을 보고 확인하고 심화학습을 한 겁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공부를 시켰는지 세자가 묻는 질문에 똑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모르냐고 엄청나게 그 아버지가 화를 내고 체벌을 하는데요. 이 사도세자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도세자 옆에 있는 내시를, 그것도 이 살점이 아주 그냥 뜯어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이 내시를 체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 사도세자가 죽을 지경입니다. 놀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들은 놀이가 밥인데, 혹여나 이 상궁이나 내시와 함께 이 어린 사도세자가 칼싸움이라도 이런 놀이를 하게 되면, 하다가 걸리면 함께 놀았던 상궁이나 세자는 그날로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세자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성장을 해서 이 사도세자가 10대가 되었을 때는 힘도 장사고 체격도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장수로 키웠다면 굉장히 이 나라가 부강했을 거라고. 근데 장수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왕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고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쓰고 그런 아들인데 공부를 안 한다고 심하게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아들은 공부와 담을 쌓게 되고 그 천재성이 있는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과도한 집착과 기대, 지나친 통제가 이 아이를 병들게 한 거죠. 결국 사도세자는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아무리 벌을 주고 억압해도 통제되지 않는 이 아들을 보면서 영조는 너무나 분노가 일어서 결국 이 아들을 뒤주에 가둬버립니다. 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은 아무도 없어요.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인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 아들의 폐륜과 광기만을 탓하게 된 겁니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안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실제로 부모의 그런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기대와 집착은 자녀들을 굉장히 노엽게 하고 맙니다. 성경에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근본적으로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릴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길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훗날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모리아 땅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먼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모리아산 위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모리아 땅 성전터 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이 어린 양은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나의 자식을 더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대신 내 자식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에 이삭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이삭이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내려왔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이삭이 곧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위대한 맞바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꿨습니다. 여기에 우상을 떠날 수 있는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꾸는 겁니다. 대체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내 자식을 우상처럼 생각하지 말아야지, 멀리 해야지, 마음에서 떼어내야지 이렇게 몸부림쳐도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체의 원리입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어둠이 물러가듯 물러가게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녀를 바라보시면 속이 터질 겁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바라봐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친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책임지실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훗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자식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식들의 인생의 길을, 이삭의 인생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길이 부모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내 자녀들을 위한 여호와 이레가 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자식들과 함께 코이누냐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자식들도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던 그 과목이
평생토록 우리들에게도 계속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자식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되고 나도 행복하고 자식들도 행복하고 그래야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깊은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은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복음 안에 있으므로 자식들이 우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축복하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축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귀한 두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이기 이전에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인생의 가치관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식이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들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은사, 재능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게 하시고 과도히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자녀들을 보면서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자식의 길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이들에게 행복하고 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내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안에 거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녀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자녀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잠시 위탁받아 잘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게 하시고 과도한 집착의 대상이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가정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복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부 대표 기도는 서준석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인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위해서도 아울러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코이노니아로 가정 예배로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보 이변의 오늘의 말씀에 보면 밑에 부분에 보면 질문과 나눔, 그래서 오늘부터는 질문을 좀 넣어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질문하고 답을 나누기도 하면서 코이노니아 시간, 또 아이들의 고민도 들으시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누시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박성만 이성규 집사님 가정이 가지마을 사단지로 이사하셨는데 사시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또 영적인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물품 후원 우리 김행자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2장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삼삼이 제게 영원히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직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